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마다 이길 힘과 능력과 활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이 세상의 고난 속에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 또한 죽었다고 생각했던 탕자의 돌아옴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죄 많은 저희들의 그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확신교회 예배와 또한 오늘 이 지구촌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들마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음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으면서도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것을 주님 대신 추구하고 살지 않았는지, 또한 이 세상의 질병과 전염병이 너무 창궐하여서 우리 주님을 그 전염병 뒤로 보지 못하고 그 전염병만 보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웃에게 아픔을 줬던 모습들, 우리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주님의 높은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가꾸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만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그 전염병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은 뒤로 가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들만 쫓고 살았던 모든 잘못된 모습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들 다 사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찬송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제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은임,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기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세전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신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안식일에 경배해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확신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서 보시고 속히 소멸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께서 확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확신교회 성전에 다 나와서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확신교회 카페 공사의 모든 과정을 순정하게 완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위에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확신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좋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또 찬양 한 곡을 부르죠.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찬양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부분에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손뼉 치면서 할까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마지막 하늘 영광 버리고 다 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방금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사자가 표호한다고 그럽니까? 예? 그냥 소리 지르며 어르렁거리며 그동안 내가 못했던 찬양을 다 모아서 터뜨리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었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 부른 찬양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모든 사역을 이 종합 정리한 내용의 가사지요. 특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승천을 말합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부활까지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듣지만 승천에 대해서는 잘 들을 기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승천을 설교할 만한 본문이 딱히 없습니다.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또 지난해에도 그 앞에 해도 승천의 설교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또 지난해에 승천 설교를 했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지만 또 다른 내용의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 승천 설교를 합니다만은 똑같은 성경 본문에서도 또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늘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놓아두고 하늘에 오르시면서까지 그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승천이 주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승천이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릴 적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혹은 두 분 다 돌아가신 경험을 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감정이 컸을까요? 어떤 감정이 가장 클까요? 슬프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슬픈 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두려움입니다. 슬픈 거는 슬픈 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두려움, 미처 성숙하지 못하고 혼자서 세상을 이제 헤쳐나가야 하는 그 어린 그 사람에게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너무도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며 배웠지만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도 부족한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겁니다. 하늘로 오르신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슬픔, 두려움, 걱정, 혹은 황당함,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들이 제자들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 행동,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생이별을 하는 그 상황에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행동이 바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행동은 두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축복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축복, 복을 주시는 모습.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참고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람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있어야 할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가장 마지막 모습으로 축복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어짐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모습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 저 산업 역군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실 때에 보내면서 아버지에게 꽃다발을 준다든지 손수건을 준다든지 하면 손수건 흔드는 그 모습이 돌아올 때까지 기억에 남는 거죠. 그 마지막 모습. 여러분, 그래서 가족 중에 어떤 큰 사고로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어떨 때는 그 입관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냥 너희들은 보지 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모습이, 그 힘든 모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입관할 때 고인에 대한 좋은 기억을 위해서 고인의 얼굴에 예쁘게 화장도 합니다. 제가 필리핀 갔을 때에 필리핀에서 그 장례 치르는 그 사진을 현지인이 보여준 걸 봤습니다. 필리핀에는 그 당시 제가 대학생 때 그 당시에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우리 시온 사모님 맞아요? 그죠? 고개 까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화려하게 꾸며놓은 모습을 보고 마지막 가는 그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처럼 제자들이 오랫동안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마지막 오랫동안 기억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두 손 들고 축복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 그것을 주님은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질문 하나 하죠.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연상을 시킵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하는 축도와 완전 흡사한 것이죠. 어쩌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하는 것이 축도라는 것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강복 선언입니다. 옛날에는 강복 선언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바로 강복, 복이 임하는 선언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선언하는 축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축도를 하지만 그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신 헌법 해설 제39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축도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하늘에 오르신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 고신헌법 해설에서는 축도와 예수님의 그 축복 선언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신헌법 해설 제40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즘은 목사가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하거나 계실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제47회 총회와 제52회 총회는 성경대로 있을지어다로 마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축도는 목사가 복을 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축도는 바로 주님의 권위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승천을 통한 축복권을 교회에 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축복을 수여받는 특별한 한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회 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축도까지 다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복잡한 교회에서는, 사람이 많고 복잡한 교회에서는 차를 미리 빼기 위해 축도가 이제는 하면, 시작되면 그냥 빨리 나가서 차 빼러 나가는데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이 여기 오셔서 축복한다고 생각하는데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복을 받는 그 축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의 축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 때 축도는 주님 승천하실 때에 행하신 바로 그 복의 선언, 강복 선언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도 축복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분 좋지요? 말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축복합니다라고 기분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공예배의, 교회의 그 공예배를 통한 축도는 우리끼리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직접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이 강복 선언은 다음 주일 공예배 돌아올 때까지 모든 날 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실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성천이 주는 선물인 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십시다. 복의 근원 28장 찬송가인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으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승천이 주는 선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였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축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승천이 주는 선물은 권능입니다. 권능인데 성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가 성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했고요, 두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 성부의 권능 51절을 한번 보시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셨으니? 아닙니다. 올려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was taken up into heaven, 수동태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성부께서 동일한 권능으로 하늘로 올리신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권능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권능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난 권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리신, 이것은 더 큰 권능이지 않겠습니까? 성천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지상에서의 예수님은 모든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안에서 따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죽은 지 3일 되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는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실까요? 승천 사건은 예수님이 그저 하늘나라에 가버리신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지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능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 성자 예수님 선언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능을 받은 자가 우린데도 우리가 자꾸 세상의 짐과 세상의 두려움에 휩쓸리고 있는데, 이제 그 권능의 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믿는 누구에게든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고 어떤 무거운 짐도 가볍게 할 수 있고 어떤 고통과 근심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능의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4편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91편 4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무엇으로 덮으신다고요? 깃이 뭡니까? 날개가 아닌 날개에 붙어있는 깃털을 말합니다. 깃털.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 깃털 몇 개만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고 그것으로 어떤 공격과 위협으로부터도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깃털 같은 권능만으로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신다면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늘로 올리시는 그 권능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권능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좀 전에 봤던 64편 4절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 안에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카페 공사를 하면서 이 많은 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준공이 나기 위해서는 조경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사비가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조경 공사를 할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또 우리 성도님도 또 저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이 조경에 드는 흙이 15톤 트럭으로 한 6대, 7대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장비 부르면 또 돈이고 많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의 집사님을 통해서 흙을 거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온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블럭을 다 쌓게 되었고 또 하루 종일 삽질을 해서 여러분 오늘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흙이 거의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한 2차만 정도 더 받으면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 그 날개 깃으로 한 번만 이렇게 덮어주시는 손길이 얼마나 큰지 점점 완성이 되고 오늘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내려가 보면 너무너무 좋은 우리만의 공간, 카페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학생들 중에는요, 저 카페에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라고 벌써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스타 땡땡 커피점, ED 땡 커피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로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생각에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급이 확 낮은 초신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장로님도 성도님이고 목사님도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를 낮추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공동체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사활을 거십시다. 우리 확신교회 카페도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어려운 그 순간,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지어진 것 아닙니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하는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복을 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덮어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서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성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한번 찬양하십시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천천히 성삼위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으며 찬양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승천이 주는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복습을 합니다. 승천이 주는 선물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성자의 몸된 교회 축복이라고 했고요. 둘째가 성부의 권능, 그리고 승천이 주는 세 번째가 보혜사 성령,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더 유익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이유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사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롭게 오실 성령님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사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53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승천을 통해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에는 이 땅에서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에 따라 사역이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셔서 만져줘야만 고칠 수 있었고, 때로는 말씀을 하셔야만 회복이 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한 몸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시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나아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성도를 보존하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가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승천신앙입니다. 그냥 가시고 끝이 아니라 가시고 주신 선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도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직접 줄 서서 기다리고 만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쩌면 아마 평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인파에 떠밀려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승천이 주는 선물은 성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축복이요,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마지막 구절 5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는 인생,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경배를 최우선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배하고 싶게 만들고, 예수님 닮고 싶게 만들고, 삼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다시 이제부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90명 정도의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지만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권하면서 이제 우리 예배 자리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는, 예수님 믿으라는, 교회 오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말만 하면 교회가 예배를 지금 드려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중에 2명, 3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 분은 장모님도 부인도 장모님도 또 어머니도 다 교회를 다니시고, 부인도 한 4년 5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하러 꼭 한번 오시라고 우리 소방하시는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기하시는 분에게도 또 바카스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또 덤프트럭 몰고 오서 내리고 트럭을 막 털고 있는 그 기사님에게도
기사님, 사장님, 우리 교회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또 전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 예배를 해요.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전도합니까? 그러면 언제 예배합니까? 우리는 그 성천신앙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당이 많아져 버렸습니까? 이 나라 큰일 났다 싶습니까? 그분들보다 강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천신앙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제 우리도 다시 권능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확신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승천신앙 갖게 해 주옵소서.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물, 바로 성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주셨으며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헌신하는 데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중보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 중에 또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못한 성도들,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 삶을 놓고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천신앙, 승천이 주시는 선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며 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요 주님의 그 축복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림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그 성천을 통하여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확신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도 중요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들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어서 육신의 건강 때문에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하고 왔다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그들도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최우선으로 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아버지 결정이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바꿔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 특별히 우리 확신교회에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장기결석, 낙심 성도들, 질병 가운데 아픔을 겪는 성도들, 아버지 위로하사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온 우리 확신교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매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앞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생명수를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승천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승천하시며 주신 축복,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늘 받고 있음에 감사할 줄 몰랐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고 있사오니 그 권능 앞에 모든 문제가 녹아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이끄시오니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삼위일체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국에 더 좋은 것으로 눈에 띄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그 권능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자녀와 우리 확신교회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삼위 하나님, 예배 받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승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좀 잘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중에 공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확신교회는 이제 저희들이 안 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안 왔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위생을 또 준비하고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설교한 대로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뭐 적극적으로 보다도 부드럽게 권유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구역장님과 권사님들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차 안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경공사를 하면 이 조경공사는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그대로 둘 계획인데, 이제 대신에 저쪽 뒤쪽에 있는, 요 옆에 말고 뒤쪽에 있는 조경공사를 한 자리에는 이제 평일에는 출입을 하시면 되는데, 주일에는 먼저 오신 분,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실 분은 그 자리 구석에서 착착 안쪽으로 차를 그냥 주차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주일에는 통과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차 오후까지 계실 분은 저쪽 뒤쪽과, 그리고 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까지 계실 분은 요 뒤로 돌아가는 요 뒤쪽으로 해서 다 주차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행은 요 건물 아래로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화단 옆으로 하여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은 화단 옆으로 주차를 해주십시오. 조경 작업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15톤 4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삽으로 다 퍼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한 2대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언제 올지는 하루 전에 연락이 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이 가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와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성도님들도 같이 오셔서 즐겁게 또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당에는 원래 이번 주 토요일인데 한 주 조금 더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5월 2일 날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오전 예배 후에 빵과 우유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조금 더 넉넉하게 주문을 했으니 필요하신 대로 더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계속 당분간 2시에 시작을 하고요. 교육부서는 오전 예배가 원래 모임이 9시 반에 있었는데 당분간 개학할 때까지는 오전 11시 통합 예배로 같이 드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공사 안내입니다. 카페 공사가 지금 바닥만 빼고 일단 카페 실내는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에어컨 히터 겸용까지 다 넣었고요.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원래 오늘은 사용을 안 하려 하다가 어젯밤에 급히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고 깔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좀 앉으시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분위기를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화장실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는 문은 폐쇄를 했습니다. 끝이 아직 덜 말라서 양생 중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옆에 쪽문이나 아니면 요 정문, 요 앞에 올라오는 계단 정문 쪽으로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로 문의가 오는 성도님들, 특히 교회는 못 오는데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헌금을 드리면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내는 것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름으로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에 있는 11조 계좌 있습니다. 그 계좌에 송금자 여러분의 이름과 그 뒤에 목적 헌금의 이름 2글자 내지 3글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헌금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주정헌금, 비전, 꿈나무, 실버, 국내 해외 건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은 건축 계좌에 넣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승민 국내 하면 이건 국내 선교로 넣은 거다. 또 장수현 비전 이렇게 해서 넣으면 비전 헌금으로 장수현 전도사님이 넣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혹시 참고하시고 또 온라인 사용하실 분들은 해주시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설명이 많았습니다. 교회 청소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